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부터 여호수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복과 분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전개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서를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그걸 내 삶으로 실천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꿈을, 말씀을 붙잡고 꿈을 가지고 흥분하여 살지 마시고 그 꿈을 단 한 가지라도 내가 알고 깨달아진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즐기며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 강의를 지금까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나름대로 각자 말씀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또 공부했고 알고는 있지만은 이 말씀이 내 생활에 그대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실천에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만 있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다 보면 정복과 분할로 나눠지거든요. 그럼 이 정복은 뭐냐? 그러니까 정복에도 결국은 빼앗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들어 빼앗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즉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어놓은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누리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뭐냐? 알고만 있지 말고, 즉 모세가 홍해 바다에서요 막 부르짖기만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부르짖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잖아요. 나아갔을 때 홍해 바다가 기적적으로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나름대로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기만 하면은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되어지죠. 근데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을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해 주신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앞에서 배운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살아라 하고 사전 교육을 시키셨거든요. 그래서 사전 교육을 통하여 깨달았던 이 모든 말씀들을 내가 이제 삶으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그 축복이 내 생활 속에서 내가 누리며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정복한 것을 이제 나누어요. 12지파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나누어 주게 하는, 정복하고 정복한 땅을 나누어 주게 하는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맡기셨어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함. 지금까지는 알고만 있었어요. 아무리 기가 막힌 말씀이라도 내 생활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생활 속에 옮김으로 말미암아 이게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니까 되던데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흥분하고만 살아.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는데 먼저는 적을 정복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적을 정복하지 않으면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그냥 빈터에 가서 내가 그냥 사는 줄로 알아요. 가서 내가 집 짓고 이래가지고 아니에요. 가나안 7족속이 철병거를 가졌고 요새 속에 있는 그들을 무기도 변변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7족속을 점령한다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한데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전쟁은요 철저하게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은 요새와 철병거로 무장한 이 강한 7족속들을 하나님이 다 앞서가시면서 무찌러 주신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을 먼저 정복해야 돼요. 그런데 적을 정복하는 것도 내가 알아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어서 또 하나 알고 가십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영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반드시 통과해야 될 요단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그 요단강이 무슨 강이냐? 죽음의 강이거든요. 그 죽음의 강이라는 건 뭐냐? 육의 사람이 죽어야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 죽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만이 새 사람, 영의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어진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옛사람, 육의 사람, 율법의 사람이 죽어야만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적을 정복해야 돼요. 근데 그 적이 정복할 수 있는 만만한 그런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요새와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의 강모들을 변변치 않은 무기도 없이 변변한 무기도 없는 그들이 그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긴다는 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 불문하고 무조건 순종하기만 하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말씀을 자꾸 내가 이해하고, 이해가 되어지면 믿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으니까 안만 믿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 인간의 좁은 머리에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요, 자꾸 하나라도 마음대로 고치면 안 돼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로만 살면은 이건 책임지고 하나님이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 아니요, 이스라엘이 되면 행복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은 이스라엘이 돼야 되거든. 그럼 이스라엘은요, 그것도 내가 애써 수고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 옛사람 나는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님 안에서 부활했다. 그래서 이제 더는 육을 입고 살지만은, 이 육을 입고 사는 이 육은 이제 수한 대로 살다가 끝나요.
그래서 이 수환대로, 끝나기 전에 예수를 믿어 영생을 보장받았어. 응?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제 영원히 영생하러, 영생하고, 주님과 더불어 사랑하며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걸 정복한다는 게 중요해요. 다음에 이 땅을 정복했다면 다음은 후반부는 뭐냐? 그 땅을 나누어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정복은요, 어느 지파 한 사람들의 전쟁이 아니에요. 12지파가 합심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일사불란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전체의 힘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한 이 땅을 나누어 가짐이 후반부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한번 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던 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곧장 요리 가나안 땅으로 가면 7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갈 수 있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몰라서 이 길로 안 간 게 아니에요. 이 길로 갈 수 있는데도 여기 에담에서 여기 세키나거든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래서 바다 남쪽으로 내려와서 여기 비아히로스 진을 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홍해바다를 기적으로 건너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게 하고 이렇게 내려와서 홍해 기적을 통하여, 그래서 여기 시내산까지 올 때에 각가지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나타내심으로 뭘 가르쳐 주냐?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들어서 배워서 아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니 어떤 기적이 나타났던가를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 시내산에 오게 하셔가지고 여기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계약을 맺나?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느냐? 예.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여기서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는 이제 계약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 되시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어. 이 계약에 의하여 시내산에서부터 이제 다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돼서 아멘, 이해가 안 돼서 노멘 하는 그런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에 무조건 순응하는 사람, 이게 언급되었습니다. 여기 에담에 와서 세키나가 떴다. 다시 말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서 하나님이 지금 동행 중에 있어요. 그들과 동행 중에 계셔요. 그런데 이들이 여기 시내산에서 출발하면서부터는 결과적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원망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셨다고요. 그러니까 왜 죽이시느냐?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살려놓을 가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올라가면서 제거했어요. 그래서 여기 기본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지금까지는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 이에 불문하고 무조건 순종하기만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와서는 결과적으로 자기들의 생각도 하나님께서 참고해서 들어달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한 결과가 바로 뭐냐? 긍정과 부정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이라는 뭐냐 하면은 아직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로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자꾸 내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되나 안 되나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나 두 사람의 긍정적인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니까 그냥 올라가서 취하기만 하자.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한 이 얘기가 바로 뭡니까? 정말 좋더라. 그러나 10사람은 그 좋은 땅이지만 거기가 너무 요새가 튼튼하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거인들이라 우리들로서는 도저히 이길 성산이 없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고 지금이라도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부정적인 사고와 여호수아 갈렙은 그런 상황의 땅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들에게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니까 올라가서 그저 취하기만 하자. 그래서요, 여기 지금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라고 내가 표시를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에요. 지금 우리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축복이 이미 우리들에게 있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광야를 배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이 돼도 아직 광야를 배회하는 성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될 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광야를 배회하는 광야교인들. 그래서 여기서 옛사람, 육의 사람, 율법의 사람이 이제 심판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주동자는 질병으로 죽게 하고 못 들어갑니다 하고 주동했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죽고, 옳소 그 말에 우리도 동의합니다 했던 사람은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여기 40년 동안을 여기 방황하잖아요. 하나님이요, 이 광야를 하게 하신 이유는 사상과 신앙을 개조시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육으로 믿었던 신앙이 이제는 자꾸 삶을 통하여 체험해가면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라. 그래서요, 육의 사람은요, 환경을 보고 좌절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애굽에서부터 출발해 나오면서 있었던 갖가지 모든 기적의 역사를 보세요. 전부 말씀에 의하여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이해해야 되는 것만 믿지 마시고, 지금으로서는 더더군다나요, 뭐 적은 기적 같은 거는 이해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큰 기적의 역사는 우리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지금 부활절이 지났지만 결과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죽기 전에 살려달라고 부탁하는데도 죽도록 일부러 기다리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은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당사자에게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깨달아도 여기서는 할 수 없다 하는 걸 빨리 깨달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은 후에 살려내시거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기 전에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살릴 수 있는데도 안 살려주신 이유는 뭐냐면 죽음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걸 모두가 인정하는 상황에 대했을 때 당신의 말씀에 의하여 부활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부정하지 못하고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런 역사를 드러내게 해서요, 우리로서는 다소 이해가 안 되어지는 상황을 얼마든지 우리는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 항상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런 일이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협력하여 선이 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걸 점점 깨달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흥분하지 말고 내 삶으로 직접 경험해야 돼요. 광야 교인들은요,
와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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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맨날 기사와 이적만 사모하고 살아요. 근데요, 기사와 이적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와샤 와샤 안 해도 기적이 일어나야 될 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요.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져서 지금까지 애굽에서 나왔던 옛사람, 육의 사람, 율법의 사람은 여기서 다 죽도록 40년을 이렇게 방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다 죽도록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60만이, 장정만 해서 60만이 넘었어요. 그 60만이 넘은 사람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올라가서 취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던 그 두 사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그 두 사람 빼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 광야에 나와서 40년을 방황하는 동안에 태어난 새 세대의 사람. 그러니까 이 새 세대의 사람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 사람 안 죽으면은, 새 사람이 안 되면은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약속을 축복하고 우리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발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예수 안에서 옛 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나는 새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육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자족하시고 이제 영으로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육으로 사는 사람은 떡이 필요하고, 영으로 사는 사람은 떡도 필요하지만은 떡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한 것을 알게 되고, 육은 안 먹더라도 한 끼를 하루는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안 먹으면 영이 자꾸 나 자신도 모르게 시들시들하면서 영이 죽어버리면은, 그럼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렸던 이유는 요리 꽃장 가지 않고 이렇게 둘러서 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상과 신앙을 개조했다. 그러므로 완전히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 드디어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는데, 이 가나안 땅도 여기 산과 골짜기 없어요. 여기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리 안 가고 이렇게 둘러서 가게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평, 원망하는 인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먼 길을 둘러서 이렇게 가니까 거기에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제 불뱀을 동원하여 물어서 죽이잖아요. 예. 그래서 옛 사람은 다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된 사람들만 이제 이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거든요. 요단을 건너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가나안 땅에는 이렇게요, 7 족속들이 이미 여기 다 머물고 있어요. 빈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쫓아내야만이 거기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면은 그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도저히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생각되면은 나는 죽고 오로지 예수만 의지하면은 이기게 돼 있고, 아직도 안 죽고 죽되 설 죽었고 순간순간 자기가 원한 대로 살기를 원한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요,
점령을 하는데도 먼저 여기에 중부 지방을 먼저 이렇게 허리를 동강을 내요. 예, 그래서 1번 예? 여기 중부 지방을 허리를 동강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거, 그 다음에 아이성의 싸움에서 또 패배하고, 또 죄인 아간을 색출하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율법을 전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허리를 잘라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남부지방을 점령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남부지방에 아무리 5 왕들과의 전투가 있어요. 자, 아무리 5 왕과 전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자, 메롬에서 하솔왕 야빈의 지휘하에 있는 북부 가나안 연합군을 물리침으로 가나안의 온 땅을 정복하게 되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점령을 하되, 자, 이렇게 중부지방부터 먼저 점령하고, 그 다음에 남부지방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북부지방을 점령한다. 이것은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교훈이 되죠. 인천 상륙작전은 반대로 이쪽에 이리 와서 허리를 동강내고 남쪽 북쪽 이렇게 작전을 펼쳤던 것이 우리가 6.25 때 우리가 직접 이것이 체험되어졌던 그런 역사입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요단강이거든요. 중요한 건 요걸 요단강으로 했을 때에 자, 이 가나안 땅은 축복이 약속된 땅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땅. 그러나 반대 요단강 동편의 땅. 이제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하면 요거 요단강 서편. 이쪽은 요단강 동편의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은 축복이 약속된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그거예요. 눈으로 보기는 이 땅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자꾸 보고 믿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보고 믿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 내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라는 것만 깨달으면은 정말 내가 이런 환경인데도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한지 나도 몰라. 왜 모르느냐?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시니까. 자, 그래서요, 중요하다 하는 건 이거예요, 바로요. 이 요단강을 경계선으로 해가지고, 이쪽은, 가나안 땅은 축복이 약속된 땅이라 하나님이 보호장을 하셔. 그냥 이쪽은 내가 알아서,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이쪽은 또 산과 계곡이 있어서, 결과적으로요, 보기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쪽은 넓고 푸른 초원이 있어요. 또, 그럼 이 땅에 들어가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여기에 31명의 왕을, 멸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31명의 왕. 나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건, 아이, 그래도 뭐 그냥, 항복하면은, 그대로 살려두지, 뭐, 이렇게 굳이, 거기 있는 왕들을 다 죽여야 되나?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31명의 왕을 다 죽이는 이유는, 안 죽이면은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도 똑같이 그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적은 죄라도, 여기 31명의 왕이라는 건요, 죄에 대해서는 적은 죄라도 용납하지 말고, 죄는 그냥 뿌리채 뽑아내야 된다는. 그래서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라 성결의 땅이에요. 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에덴 동산안과 에덴 동산 밖과 똑같아요.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이나 가나안 땅 밖이나 에덴 동산 안이나
동산 밖이나 또 예수 안이나 예수 밖이나. 예. 자,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모든 축복을 지금 못 누리고 있다라면 나는 지금 동산 밖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지금 우리의 신앙이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보기에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이냐, 그거 물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요,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끄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자꾸요, 옆에 있는 사람들 자꾸 의식을 하다 보니까, 그저, 어떻게든지 그냥, 그 사람들과,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지어도 같이 어울려서 죄를 짓고,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건 합당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되지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쪽은 보세요. 넓고 푸른 초원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땅이에요. 이쪽은 어떻게 했나?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저 땅을 소유하고 싶었는데, 아이고, 저 땅을 하나님이 날 주셔야 돼. 제비 뽑아가 얻었어요. 그럼 제비 뽑아 얻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요? 다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무조건 다 내게는 좋은 땅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못 깨닫겠는 거예요. 이왕이면 하나님이 주셨지만 넓고 푸른 이런 초원을 주시지 왜 산과 골짜기가 있는 이런 땅을 주셨냐고 원망 불평한다. 그 자체가 그 사람이 아직도 불행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다 좋은 땅이라는 거. 다음에요, 자신이 선택한 땅입니다. 내가 수고하여 얻은 분깃이에요. 그 자기 능력이 있어야 돼.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 생활하기는 참 좋아요. 그러나 사람들을 보기에는 좋지만은 그냥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더 중요한 거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거든요. 왜? 육의 사람이 죽으니까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단강이라면 죽음의 강이라 육이 죽어야 영의 사람이 되고 영이 죽어야 육의 사람이 되거든요. 그럼 영에서 육이 됐다는 건 동산 안에서